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온 날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종을 붙드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깨닫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믿음. 이제 이 12장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갖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알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참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 순례자의 길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또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목적도 없이 사는 그런 순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가 나를 믿고 이 세상이 끝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땅의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2장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표적이 많이 나와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종함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그 절정에 이르는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12장에서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이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이제 이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은, 지도자들은 그래서 모든 인멸을,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영원한 메시아. 자기네들을 그 로마의 속국에서 구제해주는, 속박해서 또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땅에서 더 부유한 것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실 때 늘 그들의 반란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본문 읽기 전에 20절을 보면 명절에,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찬송하리다 우리 구세주다 호산나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라고. 그럴 때 그 명절에 이제 20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많은 자들이 출교당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뿔뿔이 헤어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이 기회를 틈타서 오늘 24절부터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많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열매,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또 우리들까지도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신다는 거야. 그 하늘의 밀,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장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얻고 그 영생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명,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 생명은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린 새롭게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생명은 우리가 부여받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조회,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소원의 항구까지 항해할 수 있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크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하죠. 27절에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마음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신성이 없어요. 신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거 단절된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게 두려우셨겠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리는 자들은 담대하게 순교한 우리 선조들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를 위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많은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그 선조들이 다 순교할 수 있으면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이 사이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가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의 그 통치를 받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절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자신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오로지 목적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양자의 영어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순례자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지만,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바르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혹가다 또 이 장애인 시설, 복지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가끔 보잖아요. 복지 시설을 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보조가 나오거든.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양육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어쩌다가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다 주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도, 조금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주님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의 영생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도 보면 놋뱀에 물린 자들이 이 구리뱀을,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야지만이 우리들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같이, 34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가 왜 죽냐? 근데 네가 무슨 인자라고 하느냐? 무슨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러는 거야. 이사야나 이 예언서를 보면 오실 메시아를 많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본문 말씀들이 있죠. 새 희망, 구원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린 예언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고난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많은 곳곳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35절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이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나누시고 질서 속으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에서 그 빛이 누구시냐? 예수님, 그리스도.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으면 생명의 빛,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붙잡히지 않는 거야. 목적도 없고 방황하지도 않고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회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이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우리가 사단에 눌리지 않는, 사단의 악한 영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심령에 주님의 빛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미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야 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야. 빛을 믿으라. 이 단어가 저한테 참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믿으면 좋겠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너희들이 어떤 살아나가는 데 희망이 있고, 믿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죽음이 없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의 교만. 너의 교만은 너의 지식을 믿는 게 너의 교만이고, 너의 이 시대의 과학 문명, 너의 상식이 교만이라는 거야.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지식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꿈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참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심령이, 성령님이 계신 이 나의 심령이 성전이라면, 지금은 성전. 그럼 생명나무가 세워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그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은 다, 육체는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는 삶. 그 삶이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주어질 때 이 세상에 오신 빛 그리스도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야.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야. 인간들은.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실 때 나로부터 나오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없어지는 거야. 나의 나 된 것이 주님 앞에 의지해서 그런 삶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이끌리는 삶이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잠깐 실족하고 잠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걸 지도한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되는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몇십 년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있으시죠? 그게 확실하게 고백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참 믿음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내 사고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경력, 내가 생각하는 경험 있는 자, 내가 생각하는 학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능력 있는 자를 뽑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후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쪽에서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그 유대 그 갈리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요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내준 요셉.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출교당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렇죠? 갈리 중에도 42절에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야. 믿는 자는 많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실제가 되는 삶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이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을 때만이 마음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고백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성령님의 그 터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담대함께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진짜 나는 그 잘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경건하게 하고 말씀을 늘 읽으며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다급한 일이 있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도 우리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꿈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창조되고 거룩함으로 입혀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묵상하며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은 우리가 시간이 저기 해서만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0절까지가
결론 말씀이에요. 결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참 믿음의 삶,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오직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